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2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후기 교부신학의 어거스틴의 역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장한 것은 로마의 여러 신들에 대한 훼손이었으며 막대한 정치적 결과들을 내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정치적인 절충주의의 기초에 세워진 제국을 분열시키는 경향을 띠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로마가 그의 재신과 그들에 대한 충성에 의해 위대하게 되었다는 가정을 무언중에 부인했으며 이로써 로마의 역사와 자기 이해 전체를 의문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주가 갈릴리 출신의 목수, 즉 제국에 의해 정죄되어 죽음을 당한다했다는 주장은 한국이 자랑하던 로마의 정의에 의심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국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돌림으로써 이 긴장을 완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틀림없이 권세 있는 자들의 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평화주의로 향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경향은 또한 다른 근거들이 입각한 분복무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그 국경들에서 야만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던 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인간의 나라를 대신하고 참 평화와 정의를 가져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독교인의 소망 역시 로마인들이 뽐내던 평화와 정의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국의 관리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전적으로 실수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 운동은 로마 제국의 법에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법과 그 자신의 행동 유형을 촉진하는 사회단체를 창조했기 때문에 혁명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사실은 기독교와 제국 사이의 적대감이 쉽게 해결될 수는 없었으며 콘스탄틴의 개종과 함께 일어난 화해는 기독교 내에, 제국 내에 혹은 양자 내에 철저한 변화들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세비우스는 사태를 다른 방식으로, 즉 과거의 박해의 실제 이유는 권세 잡은 자들의 무지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와 그 박해 기간에 관한 유세비우스의 설명에는 대부분의 현대 역사가들이 한두 가지 점에서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에 박해들을 불행한 오해로 보는 그의 기본적 해석의 의심을 던진 역사가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콘스탄틴 정부에 대한 유세비우스의 무비판적인 정신을 혹평한 반면 기독교 신앙이 그들 자신의 사회에 관해서 너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될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왜 박해가 오해에 입각한 법적 비극이었다는 관념이 오늘날까지 초기 세기들에 대한 통상적 이해에서 남아있게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유세비우스의 오리겐주의는 그의 정치적 변화와 연합되어 그로 하여금 유형 시신학을 특히 그 종말론적 기대에 관하여 낮게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시록이 그 종말론적 기대에 대한 주된 원천 중의 하나였으므로 유세비우스는 그 권위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파피아스 역시 짧게 언급되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폴리캅과 파피아스의 스승이었던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그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국에 대한 파피아스의 물질주의적 비전에 대한 논평을 계속했으며 그가 별로 총명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유세베우스는 이레니우스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종말론은 믿지 않았으며 그의 신학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가가 이를테면 너무 물질주의적인 계시록의 기대들과 파피아스 및 이레니우스를 거부한 점은 부분적으로 물질적 실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띤 그의 오리겐주의에 입각하여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왜 유세베우스가 콘스탄틴이 기독교 교회들을 장식했던 저 부를 찬양할 때 동일한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두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치적 및 사회적 관점들과 이해들이 철학적 및 신학적 교리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유세베우스가 위선적인 기회주의자였다고 결론 짓는 것은 쉽고 편안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는 그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어난 바는 훨씬 더 미묘하고 따라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유세베우스는 부지불식간의 기독교 신앙을 권세 있는 자들의 관점에서 혹은 적어도 그들이 좋아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석해온 오랜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과 그의 후계자들은 교회에게 국가의 위세와 권위를 제공하였으며 그 대신에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누그러뜨려 그것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너무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시대에 이르러 교회의 동쪽편의 대부분은 점증적으로 오리겐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5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그가 정죄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의 가장 극단적인 입장들을 기꺼이 변호하려 한 자는 거의 없었지만 대부분의 공식적인 신학은 기독교 전통에서보다는 플라톤 전통에서 많은 것을 도출해낸 그의 신성의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공의회들이 열렸던 시대 신학자들 중에서 이러한 기독교의 플라톤화를 반대한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모사타의 바울, 안디옥의 유스타티우스 및 마침내는 네스토리우스파로 불리운 자들의 대부분은 대개 교회에 거부되었고 그 후 이단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저 플라톤화된 신관념은 4세기와 5세기에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삼위일체 및 기독교 논쟁들 속에서 계속 존재하였습니다. 아리우스 논쟁은 어느 정도 오리겐주의자의 다른 두 부류 사이의 논쟁이었으며 아타나시우스의 위대한 공문은 유형 C의 몇몇 통찰회로 돌아가서 오리겐주의 두 파 사이의 이스라엘 논쟁을 밑에서 잘라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기독론 논쟁들에 관해 말한다면 일단 유형 비신학이 모든 인간적 특징들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견지로 하나님을 정의한 이상 논쟁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인 모순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론 문제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및 사회적 이익들에 의해 혼란케 되었는데 교회 안에 최초로 영속적인 분열들을 낳았으며 동방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계속해서 끌게 된 문제였습니다. 교회 서방 지류는 위대한 공의회들의 삼위일체 및 기독론적 정의들을 받아들였지만 결코 그 논쟁에 깊이 개입되거나 그것들로 인해 분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라틴 정신의 더 실천적인 경향이 히랍의 더 사변적인 경향과는 대조되는 데 기인한다고 보통 말해집니다. 이러한 설명은 다양한 인종들의 선천적인 성향과 특징들을 내포하는 인종주의적 냄새를 풍기는데 그 정황을 진실하게 설명해주는 바가 못됩니다. 사실 서방은 유형 A 신학에 지배되어 동방의 유형 B에게서 물려받은 진리 및 신성에 대한 견해로부터 터져나온 문제들에 깊이 관여되는 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는 단순히 서방편의 신학적, 지적 혹은 성격적 선호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서방의 다른 정치적 상황에 밀접히 매여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창건은 제국의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지는 징표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황제들이 점증적으로 동방 양식을 따라 절대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제국의 서쪽 부분은 로마 공화국의 법체계에서 진화되어 나왔는데 결코 황제에게 동방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절대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방에서 황제는 법의 시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는 더욱더 신성의 대표자로 되어갔습니다. 혹은 유세비우스가 말하듯이 감독 중에 감독으로 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방교회는 황제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를 더 누렸던 반면 동방에서는 황제들이 계속 신학적 문제들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돌이켜 동방의 신학 논증들의 격렬함을 더해주는 공헌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쟁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저 황제의 권위가 자기 편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4세기의 서방의 존재는 이런 경향이 극단적으로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5세기에 이르러 게르만 민족들의 이동이 서방에 참혹한 파괴를 가져왔을 때 동방은 독자 노선을 추구할 수 있었으며 신학 토론에 있어서 황제의 교령이 더욱더 빈번해졌습니다. 정치적 파당이 기초로 택해졌으며 따라서 동방은 각양각색의 신학적 주장들은 극히 자질구레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네스토리우스주의와 단성론뿐만 아니라 단의론, 단력론 등등의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관계를 점점 더 미묘한 구분들로서 정의하려고 했던 신학적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방은 그 자신의 길을 추구하였습니다. 삼위일체 및 기독론적 문제들에 있어서 서방교회는 터툴리안이 최초로 제의했던 그 고대적 정식들이 승리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터툴리안에 의해 부여된 의미들과는 다른 뜻을 지니게 됐지만 말입니다. 서방이 추구한 과정은 그 자신의 정통주의를 발전시킨 것인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다수의 유형 B의 요소들을 유형 A의 본질적인 것으로 병합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비록 결코 그 유일한 건축자는 아니었지만 탁월한 역할을 하는 히포의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유형 A의 기본적 관점을 보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후대 서방 신학을 특징지을 방식으로 유형 B의 특정 요소들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논제를 위해서는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 두 유형의 신학의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후기 교부 신학의 어거스틴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후기 교부 신학의 어거스틴의 역할은 이어집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